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는 제목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제목으로 잠시 주님 말씀을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은혜 사상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인데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율법서 5대가 5개가 있는데 여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근데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다 해야 해요. 한 개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본문에 인용한 건데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럼 율법책을 다 알아야 되고 한 개도 일자무식한 사람 모르겠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몰라요. 또 율법책을 읽어야 돼.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모르는 중에 범죄할 수 있겠죠? 있죠. 모르잖아. 그게 기록된지도 모르는데 그게 뭔 내용인지도 몰라.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도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613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율법이 그 중에서 248개는 뭐뭐 하라는 계명이라. 하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근데 1년 365잖아요.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라. 248은 뭐뭐 하라는 계명이고 365를 뜻하는 365는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라. 그런데 이걸 613개나 되는 계명을 다 외우고 있어도 지킬동 말동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은 뭐 어쩌다 보면 범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248개는 인간 출생 시에 갖고 있는 뼈마디 개수라네. 뭐 그냥 참고하세요. 뼈마디 개수가 248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다 지키는 건 사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죠? 율법의 저촉, 즉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율법에 한 개도 거짓되거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렇고 하는 모든 그 속박적인 아래에 사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갇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올가매는 거야. 우리가 대표적인 율법 뭐가 있죠? 십계명 있죠? 십계명은 뭐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 물론 다른 것도 주셨지만은 그것만큼이라도 그래도 최소한 지켜라 이 정도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 아브라함 후손이야. 아브라함 후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유대주의 사상을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연유된 것은 율법으로부터 출발된 것은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아무도 인간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무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죠. 어떤 한 청년이 성경에 보니까 부자이고 청년이라고 그랬죠.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온전히 더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은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날 쫓으라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네가 율법을 아느냐? 예, 제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 지켰다고 했잖아. 자기가 생각하고 아는 것만 지켰겠지 뭐.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은근히 자기 자랑과 좀 교만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그 순수한 믿음은 주님은 높게 보셨어요. 하지만 그 한 가지 지금 와가지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추출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걸 못하거든. 나눠주라는 건 또 율법에 그나 먹겠느냐?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많은 개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남의 그 서로 부지 중이라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야 되는 율법이 있는데 당연히 있겠죠. 남들이 이렇게 표현이 웃기는데 피 색깔이래. 남들이 피가 없으면 어느 누군가 등 따심이 없는 거라 알고 보면 이해가 돼요? 남들이 고생이 없으면 어느 누군가 편안함이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지금은 되지만은 택시가 많이 생각해보세요.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랬다. 누군가가 그 운영해가지고 오니까 온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해요? 빌수 없지. 그냥 끌어당겨야죠. 계속 끌어당겨야 되는 거라. 근데 누군가가 가가지고 이 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오네. 버스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버스가 들어오죠. 그렇게 된 거고요. 이 마을에 다리가 없어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가가지고 로비하고 좀 놔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 또 전기 그전에는 전기 안 들어왔겠죠 옛날에. 전기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아프시다고 하는 박 선생님께서 전기 들어오고 이런데 그때 이장할 때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어가지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적으로 나는 다 율법을 준수했나이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 단전히 그냥 재산 좀 팔아가지고 다 팔아라 물론 했더라 그래도 주님의 온전한 뜻을 잘 몰라. 뜻을 모르는 거니까 이미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뜻은 나를 쫓는 행동을 하기 위한 너희 더 헌신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그 청년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판단받을 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사랑의 결과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냥 행사하는 날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속박이라면 어려운다는데 이 율법이라는 형상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집에 노끈이나 동아줄 있죠? 노끈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을 꼭꼭 묶어놨다 생각해 보세요. 못 움직이게. 613개나 되는 그걸로 꼭꼭 묶어놨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사람을 옥죄는 거죠. 막 짠짠 주눅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되고 한 가지만 사람이요. 너 못생겼다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이 계속 그 생각하다가 심지어 어떤 연예인 코미디언 자살했잖아요. 그것도 뭐 딸이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 엄마도 같이 죽었어. 엄마도. 그거 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댓글 하나에 사람이 쓰러졌어. 얼마나 힘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옥죄는 이 율법의 행동은 율법으로는 죄를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칭함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인용하면서 확실성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부활할 텐데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한편, 의롭다 보지 않는 편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천국으로, 어느 쪽은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더 쉽게 원래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았다. 그죠?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에 대한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내 영혼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다. 또 씻어주실 걸 믿는다. 요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최종적인 완성은 당연히 예수님 재림시에 임하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롭게 된 자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영원히 의롭게 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영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에 들어가게 돼요. 12절에 율법의 한계성이 등장하고 있어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한계가 뭐냐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거든. 율법은. 그래서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행할 수 있으면 행해야죠. 당연히 하라면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원래 말. 그렇지만 그거는 죄가 어떤 거에 대한 것도 알려주는 정도지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의 한계에 갇혀서 나 행하면 행할수록 그 한계에 갇혀가지고 허우적된 거다. 수렁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그것을 지금 율법을 행할수록 그런 한계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율법은 저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단어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끝이 없는 구렁텅이라고 그랬어요. 끝이 없는 구렁텅이. 끝이 없는 구렁텅이를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로 말하다.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지옥이 이제 그 단어에서 왔어요. 끝이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져가는 고통을 가지고 떨어져가는 걸 게헨나. 그걸 이제 그런 곳이 어디겠노? 지옥이 있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끝이 없는 구렁텅이. 즉 바닥에 닿지 않는 아주 깊은 게 저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라고 우리는 돌 같은 거 한번 던져 보잖아요, 그죠? 퐁 하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삼 내가 보지 하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 저주를 받기를 자청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신의 몸으로는 고통을 안 받겠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러거든. 아니 신이니까 한 개도 고통 안 걷는데 무슨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며 느끼시며 우리 왜 그걸 알겠느냐. 그래서 암 걸리고 온 사람 이 목사님이 전도하러 병원 가는 게 암 한 개도 안 걸린 사람이 가갖고 암 환자들 가서 병동에 가서 전도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라 그러죠. 걸려본 사람이 나도 걸려봤는데 이건 이런 경우 있다. 이렇게 넘어가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암도 안 걸려본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 말하면 그게 무슨 그거 있냐고 막 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덮어써서 저주 아래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통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말했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자 대속이란다. 대신 죄를 없애주신다. 그 개념이 속량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속전이라는 말도 썼잖아요. 그러게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범죄한 대가를 치르는 걸 속량, 또 돈으로 갚는 걸 속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없애주는 돈이다 이 뜻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애 먹일 분유가 없어서 갔더니 분유값이 너무 비싼 거라.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분유통을 이래 넣었네. 그럼 잡히면 뭐라 카노? 절도죄잖아. 근데 계산하는 분께 계산원이 보니까 아는 사람이거든. 근데 명기 또 보여.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 옆에 살짝 갔어요. 그 분유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그냥 갖고 와. 그래가지고 낸 거예요. 그럼 속전함 해주는 거예요.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빨리 아는 게 잡혀다 갔어. 이제 이분은 감옥에 들어갔어. 절도도 미술 때도 잡혀다 갑니다. 절도했으니까 잡혀다 갔어. 삑삑삑삑삑 소리가 났거든. 나가면 소리 나잖아. 이거 안 찍은 건 나가면 바로 소리 나거든. 다 찍혀. 하면 뭐야? 하면 뭐 하는 데로 와서 잡혔어. 그리고 아이고 경찰 갔더니 내 분유값이 없어갖고 이랬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 해줘. 좀 너무 야박합니다. 분유값이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 애가 울고 있어요 지금. 이 등에 애기 안 보입니까? 그랬죠. 판사가 됐다고요? 죄 있다. 돈 이만큼 내라. 꽝꽝꽝 하면서 내가 대신 내주겠다 하면서 그 판사가 돈을 다시 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해결해 줬다는. 속전이에요, 속전. 그래서 그 애기 엄마는 눈물을 흘리겠죠. 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죠?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이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죠. 자기는 분유값 없어 훔치는데 그건 판사가 돼 있거든. 알아볼 수가 없죠. 위치가 너무 다르니까. 감히 판사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속전 그런 개념이에요. 속량. 우리의 죄가 있어요. 저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죄 있어요. 그죠? 죄 있는데 이걸 없애주시는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팔이 아파가지고 이 등대기 때를 못 밀겠는데 때라고 등대기 때가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못 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밀이를 좀 써서 좀 때밀어 주세요 하든지 그죠? 다른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없어가지고 할 방법이 없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주 아래 살다가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결국 묶여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저주 아래에 내려가셨어요.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친히 저주 아래에 내려가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허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 법을 어겼을 때 그 결과는 저주, 곧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죽었을 때, 죽임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저주받은 자의 표식이 되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들인 표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식으로서의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 표식이 아닌 십자가를 이걸 바라보고 저기 있는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는 그냥 상징물에 지나지 않는 조형물인 겁니다. 그죠? 이걸 보고서 십자가가 내가 저 자리에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나 대신 주님이 매달리셨구나 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저주의 심판에서 건져내신 속량을 그래서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의 의미는 결국 속량입니다. 용서입니다. 회복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결국 그것이 구원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거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지금 나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면 말씀하셨으니 저 하늘의 별 봐라. 얼마나 많노 셀 수 있노? 못 셉니다. 네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아멘. 그냥 했던 거예요. 그걸 의롭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의롭다고 하는 말을 칭호를 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그게 의롭다고 칭해줘요, 여러분. 여러분이 큰일을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낙지포 가가지고, 낙지포 가고 낙지를 막 1000마리, 100마리 잡아갖고 와야 하나님이 의롭게 해준다 하면 그거 할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 믿으면 돼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구원 열차를 타고 올라가게 할 주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믿은 그에게 주님은 그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속량의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롭다. 너 참 의롭구나. 너 죄 없다. 의인이구나 하는 칭호가 차별 없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또한 저한 여러분에게 이 대한민국의 비토 마을에 비토 교회까지 증거된 것입니다. 아 놀라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나 떳떳하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곧 후사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로마서에.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상속자. 여러분 돈 지금 한 개도 없어도 돼요. 땅 한 평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약속을 주님은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강하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생전 들었도 보도 못한 말들로 방언으로 터지기도 하고 그들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조만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기도했더니 땀내서 펄펄 나고 그 안에서 좋지 않은 냄새도 날 수 있고 며칠 못 씻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한 개도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잖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면 기쁨이 여러분 배에서 날마다 샘솟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샘솟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니까 여러분 악한 것들이 돌아도 물리치게 돼요. 아이고, 물리칠 힘이 또 생겨요.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긍정의 또 놀라운 능력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이 특수적이고 일시적 사건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차별 없이 보편화되어서 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옛날 같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정면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에만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왕. 요 정도만. 근데 지금은 누구나 성령님의 거룩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사랑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은 아브라함의 복을 구체화시켜 줍니다. 구체화, 실현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개종을 통해 구원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을 걸 말씀했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 세계 선교표가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성령의 동행,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내주 여러분 속에 아니 목사님 뭔 소리예요? 5장 6부밖에 내 속에 없는데 근데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말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세요. 저주 아래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가셨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 저주가 풀려졌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린 깨달은 자로서 그것을 나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또 여력 있는 한도 하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